오늘 성경 본문에 여리고 성읍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리고의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로마는 이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리를 임명해서 동족들의 세금을 빠짐없이 걷어들이는 정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들은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그 차액을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을 허가된 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세리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죄인 취급했어요. 동족의 피를 빠는 매국노들이다. 죄인들이다. 그래서 살인자와 창녀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이렇게 큰 부자로, 돈이 많은 큰 부자로 살았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면 그가 키가 작다는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동안 커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리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축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돈만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마음속에 이렇게 뻥 뚫린 것 같은 그 허전함과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봤습니다. 국가별 중산층 기준에 관한 그런 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은 뭔지 아세요?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급 500만 원 이상, 2000cc급 중형차 소유, 1억 원 이상 예금 잔액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이상 다니기. 저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하층민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래요. 반면에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줄 알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신문이나 시사 잡지가 있다면 중산층이다. 돈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반면에 같은 선진국이지만은 미국, 영국, 프랑스는 정신적인 면, 곧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비슷한 여론조사가 얼마 전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17국의 국민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들의 삶을 지금 의미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뭐냐? 이걸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1순위로 뭘 꼽았냐면 가족이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 다음이 직업, 그 다음에 친구, 취미 순이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만 맞아요. 물질적인 풍요, 돈을 꼽았어요. 충분히 수입이 있어야 되고 빚이 없어야 되고 음식과 집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답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제가 목회자 설교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두 번째 날 강사로 오신 그 조정민 목사님을 실제로 직접 보려고 사실 갔던 거거든요. 늘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이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좀 하려고 갔던 거예요.
이 조정민 목사님의 강의 역시 저는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Q&A 시간이 있었어요. Q&A 시간. 어떤 분이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마침. 이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잘난 분이셨잖아요. 그렇게 탄탄대로를 걸어가시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진짜 언론사에 있을 수 없는 커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 세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용돈까지 받아 쓴 사람입니다. 워싱턴 특파원을 보냈고 부장을 5개나 했어요. 마지막에 부국장을 했는데 부국장에서 사장으로 발령된 그런 신화적 인물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언론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을 3시간 이상 자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모태 불교 신자여서 불경을 늘 듣고 살았고요. 하지만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공허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하는 뉴스는 다 배드 뉴스인데 이런 뉴스로는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지만 저는 그렇게 어느 순간 인생의 공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표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굿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끈질긴 기도 덕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굿뉴스, 바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5번 읽다가 그동안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쓰레기였구나.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바퀴벌레도 밤에 돌아다닐 때는 반짝반짝거린다. 하지만 시궁창에서 살아간다.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이 그것과 똑같았구나.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 배드 뉴스가 아닌 굿 뉴스, 바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목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돈, 여자, 술, 골프 이런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 74세인데요. 이제 남은 인생 굿뉴스, 복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것이 저의 마지막 인생의 소원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돈과 권력을 다 쥐고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조정민처럼 늘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돈이 정말 그렇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와요. 이런 소문이었어요. 그분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어울린다는 소문이었어요. 또 실제로 마태라는 세리는 그분을 만난 후에 세리직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었어요. 어쩌면 공허하고 기쁨이 없는 자기 인생을 바로 잡아주시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방향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읍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경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봤더니 이미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거든요. 또 그 군종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주석에 보면 삭개오는 난쟁이 수준이었다. 키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키가 너무 작아서 군중들 속에 있어도 사람들 키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저 앞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8m나 자라는 큰 나무였던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스라엘 가서 찍어온 거 돌 무화과 나무 여리고예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만나줄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을 그저 바라보고 싶은, 그냥 바라만 보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당시 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는 이미 많은 일꾼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나무 열매, 한번 보여주세요. 나무 열매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나무 열매들의 바늘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넣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면은 이 들판에 있는 이런 무화과 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떫어요.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해주면 달아진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나무 위에는 일꾼들이 많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자기도 일꾼인 척 하면서 그냥 몰래 그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일꾼인 척 하면서 몰래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막 그 아래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가시던 길을 갑자기 딱 멈추셔요. 그런데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삭개오를 불러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그 순간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여러분, 아마 저는 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온몸이 막 감전됐던 듯한 그 기분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장로님이 막 너무 힘들고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누구야? 부르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부름에 그냥 삭개오야 그 말에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외로움에 지치고 공허함에 지친 그 마음이 한순간에 그냥 눈 녹듯이 샥 녹지 않았을까요? 아니, 자기를 그냥 지나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자기를 이렇게 뭐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비난하시거나 아니면은 자기 그냥 지나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그 순간 삭개오의 외롭고 공허한 마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댔지만은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밤새껏 교제하지 않았겠어요? 주님과. 그러면서 마음속 그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겠습니다. 또 혹시 내가 남을 속여서 먹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보상해서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동안 돈이 최고이고 그게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돈은 자기 인생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회복과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려고 가시는 도중에 이 여리고 성읍을 들린 거거든요. 근데 그냥 들린 게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자, 이 삭개오를 찾아 만나시려고 여리고까지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삭개오에게도 적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 인생의 목표는 오로지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과 권력을 손에 쥐어도 삶의 기쁨이 없었어요. 공허했어요. 왜 그럴까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천하보다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은 세상을 다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천하를 만들고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만날 때 비로소 그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세리장의 직업을 버리고 베드로를 도와서 동역을 하다가 훗날에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이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삭개오야.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대하자. 삭개오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7개월 전에 진해의 어느 교회로 새롭게 부임해 간 1년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로 진해로 가기 전에 저희 교회 들리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교회 가서 나도 먹게 추수 전도 운동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모든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줬어요. 자료까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통화했는데 그 교회도 지금 전도 운동 7주를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대요. 그래서 좀 후회했어요. 잘 될 줄 알았으면 돈을 좀 받고 알려줄 텐데. 새로운 선배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로 7개월 전에 부임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전도되어서 오신 어느 중학교 여선생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어요. 모태 불교 신자래요. 불과 올해 3월 달까지도 매일같이 불경을 읽고 절에 가서 108배를 하면서 독실하게 부처님을 믿었대요. 3월까지만 해도. 그리고 또 다 좋다고 하는 뭐 부적, 굿 이런 거 다 하라는 것도 다 하면서 살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10년 전에 처음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4년째는 두 번째 암, 뇌종양이 와서 뇌종양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암이 두 번 찾아왔잖아요. 10년 전, 4년 전. 두 번의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서 좋다는 부적, 굿, 108배 등 절에 가서 열심히 부처님에게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자존심이 엄청 센 아주 그런 여성인데 중학교 선생님으로 뒤처지지 않으려고 병이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암이 다시 재발한 거예요. 암이.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게 너무 절망이 되어서 이번에는 삶의 끈을 놔버렸대요. 그저 죽고 싶은 충동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죽으려고 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막 커져가는 거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공허와 허탈감이 몰려왔대요. 또 부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평생 열심히 종교생활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공허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 뿐인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인생을 이제 정리하려고, 만날 사람 만나려고 여동생 둘이 있대요. 자기가 큰 장녀고 밑에 여동생 둘이 있는데 둘째 동생이 서울에 산대. 그래서 그 동생 집을 가게 됩니다. 그 여동생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동생 자매가 언니를 붙잡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이제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나랑 교회 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그래서 동생 말대로 처음 50이 돼서 이제 50년 만에 동생 따라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여기 중요해요. 3년 전부터 그 집에 이사 갔을 때 옆집에 장 권사님이라는 분이 3년 전부터 계속 교회에 다니자고 막 전도를 했대요.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찾아오더랍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꼭 살려주실 겁니다. 믿음을 놓지 마시고 저랑 같이 교회 가시게요. 그래서 드디어 장권사님이 전도한 지 3년 만에 저희 선배님 부임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온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다시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암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서울의 병원에 예약을 하고 가기 전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정성껏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병원에 갔는데 수술 날짜를 받아놨는데 몸이 빼싹 마른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자매는 수술하기 전날 혼자 휠체어를 타고 끌고 수술실 앞으로 갑니다.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응? 수술을 잘 되게 해주시고 수술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수술을 했대요. 얼마 후에 깨어났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꼼짝없이 그냥 병실에 혼자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때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주님만 믿으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눈을 감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몸이 붕 뜨는 것 같더래요. 몸이 뜨는 것 같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아주 밝은 빛이 자기 몸을 쫙 비추고 있더래요. 너무나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더래요. 마치 이런 걸 느꼈대요. 주님이 자기의 아픈 몸을 감싸주시는 느낌이에요. 그 순간 이 자매는 마음속에 확신이 들더래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대요. 아, 살았다! 나는 이제 살았어! 그리고 퇴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해에 내려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운동을 하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지 모르겠다고. 진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어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내 몸에 양약이 되는 것 같다고 막.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6개월 안에 죽는다는 그 여자 선생님이 지금도 7개월이 넘어가는데 이제 8개월째 접어들어가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그 전화를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께 내가 공짜로 알려줬으니까 내가 이 간증 주일날 써먹어도 되죠? 써먹으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여동생과 장건사님을 통해서 이 자매에게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는 주님이 내민 그 손을 꽉 잡았던 겁니다.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공허한 삶에서 벗어나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표가 생겼대요. 지금은 이런 기도를 한대요. 목사님, 저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이제 제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써주세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여기까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잃은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분이세요. 예. 바로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시고 손을 내미시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이 외롭거나 고단하거나 슬프고 피곤하신 분이 계신가요? 또는 예수님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힘듦과 외로움과 슬픔을 다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무개야, 이제 그 힘든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라. 그리고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겠다. 내가 너와 같이 있고 싶다. 오늘 여러분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빨리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행복하고 참 만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병들었어도 참 만족이 있는 삶, 행복 있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참 만족과 행복 있는 삶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곁을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다면 예수 믿으십시오. 나를 지으신 주님의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잃은 자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세요. 외롭고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길 더 이상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이제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잡아준 손 우리가 먼저 놓치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피곤한 인생길, 외롭고 고단한 인생길 더 이상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이제 주님을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잡아주신 손 우리가 먼저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주지 않고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삭개오는 부자였고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그를 아는 척도 않고 그냥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함께 유하리라 한 말씀에 삭개오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냥 변했습니다. 주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내놓겠습니다.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로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회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이끄시려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하게 감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십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참 만족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손 내미시고 그 손 잡아주시려 하십니다. 오늘 초청받아 교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또 지치고 힘들고 좌절된 자리, 허탈하고 허무한 인생길에서 빨리 내려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 잡게 하옵소서. 새로운 인생, 우리 삶을 진정한 만족과 행복으로 이끄는 그 예수님의 손을 꽉 잡게 하옵소서. 이제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또는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령은 떠나갈지어다.